에스겔 33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을 다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 새로운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의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언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주님이 아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답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들이 뒤에서는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앞으로 나와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들도 주님 다 아시면서 내가 이런 자들에게 응답을 하고 은혜를 주어야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뒤에서 하는 이야기들과 속으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우리가 눈속임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소식은 아직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말 타고 오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포로민들도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는 바벨론의 엄청난 군대가 출발을 했고 공성전을 벌이고 있고 애워싸고 있고 전세는 기울어졌고, 이미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소식들은 이스라엘의 포로민들은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포로민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 꺾이는 것입니다. 돌아갈 희망. 포로로 있으면서 한 가지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에 있다는 소식들까지만 듣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 마지막 희망마저도 이제 꺾이는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그 일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 일 속에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포로민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이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회개하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를 수는 없지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출발하기 전만 하더라도 에스겔이 어떤 예언을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짓말이라 그랬고, 바벨론 포로들은 먼 훗날, 우리 때가 아니라 먼 훗날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들은 거짓말이라 그랬고, 아니면 먼 훗날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지난 15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은 그들이 원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면 듣지를 않았죠. 그래서 예전에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던 이들이 이젠 예루살렘의 멸망이 눈앞에 오니까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이미 죄와 허물이 있어서 우리가 쇠퇴하게 되니 어찌 살리요? 우린 다 죽었다. 사실은 이래도 회개 안 하고 저래도 회개를 안 해요. 멸망이 당하기 전에는 헛된 희망 가운데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니 멸망이 다가오니까 자포자기하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 급한 마음에 잠시 주님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속에 있는 회개치 아니한 죄악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을 배반하려고 해요. 좀 전에 이스라엘처럼 헛된 희망 때문에 회개하지 않든지, 이제는 망했으니 회개할 게 없어서 회개하지 않아요. 망했으니 기대할 게 없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니 저러니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민들이 자기들끼리 뒤에서 하는 이야기들, 마음먹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내가 어찌하겠냐라고 하면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본심을 전해라.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 멸망을 이미 당했지만 포로민들에게는 아직 당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소식이 아직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좀 이 포로민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11절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본심이 뭡니까? 하나님 본뜻이 뭐예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죄와 악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여 있고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그 누구도 자기 악으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막 총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왼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른쪽 사람도 마찬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래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자기의 악에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나와 원수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 은혜가 임하였으니 나도 그 은혜를 머금고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사람과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일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분이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본심과 같이 우리가 돌이키고 돌이켜서 나도 누구라도 회복과 생명의 길로 되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2절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의인도 범죄하면 자기 악으로 죽을 거고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회개로 말미암아 살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쇠퇴한다라고 말하면서 자포자기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의인도 범죄하면 죽을 거고 악인도 회개하면 살 거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포기하지 말고 돌이켜 돌아오라.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뭐다? 지금이다. 과거엔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돌이켜 악을 행하면 죽는 거고 과거에 악인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돌이켜 회개하면 죽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제 너가 무엇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누구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 두 개를 들어주세요. 13절부터의 예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았다라고 말했다 치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너는 의인이 살았다라고 말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제 살았네라고 이제 해이해져 가지고 다시 악을 범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 거 아니냐? 죽을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15절에 반드시 그리고는 또 14절에는 악인에게 내가 말하기 넌 죽었다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하나 죽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면 15절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의인의 교만으로 그가 죽는 것과 두 번째 14절부터 악인의 회개로 그가 죽지 않고 반드시 사는 것, 그 예를 주님이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반복해 주시는 결론이 뭐예요? 18절 19절이에요 18절 뭐라 그러세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고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죄악에 사로잡혀 오늘을 죽으려 그러면 안 되고 과거에 내가 행한 의로움과 선한 일들로 내가 오늘을 변호하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오늘의 만나로 살듯이 오늘은 오늘 나의 의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칭의된 의로움을 매일매일 덧입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다른 말로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그 의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내가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을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말하면서 17절처럼 또 20절처럼 하나님이 바르지 않다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책망하세요. 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특별히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자기 회개는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바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그 모든 탓을 결국 하나님께로 돌리고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7절만 우리 읽어볼까요?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네가 바르지 아니한 것 아니었냐.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제 멸망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 멸망 소식이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민들이 뭐하지 않기를 자포자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에스겔서 초장에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 악을 행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돌이켜 회개하면 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와서 죽지 말고 멸망당하지 말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뭐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나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가 언제라도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이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승리를 구하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응답이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